우리가 호세아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죠. 제가 처음에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가, 호세아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대다. 또 그 당시는 타협주의, 다시 말해 혼합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시대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라는 것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중심사항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탕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말한 것처럼 빗나간 아내 고멜, 또 선지자 호세아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빗나간 아내 고멜은 빗나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오늘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고멜이 바람이 껴있는 여자인 것처럼 빗나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남자를 찾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지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전체 흘러가는 맥을 본다면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다. 이게 전 마지막 고백입니다. 결국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계속해서 그들의 가정을 들어서 자식을 통해서 혹은 매를 들어서 때리시면서 하고 듣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늘 말하지만 혼합주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합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면 우, 좌면 좌지, 적당히 중간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웰빙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냥 편한 것을 찾는데 웰빙도 없습니다. 제가 첫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내가 집이 10채가 있어도 오늘 밤에 내가 필요한 집은 하나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말하지만 사실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6만 교회라 할지라도 6만 교회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쓸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 교회입니다. 아멘. 그걸 좀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헤매다니지 말고 내 교회가 어딨냐, 내 교회가. 오늘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아서 내 집이 많아도 내가 오늘 밤 필요한 것은 집 하나고, 집에 방이 10개 있어도 내가 오늘 밤 필요한 방은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침대가 2개 있어도 내가 오늘 잘 필요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호세에서 흘러가는 맥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당신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를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반복이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말씀 8절 9절을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해서요. 그러므로 앞에서 모든 걸 주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러나 누가 준지도 몰라. 처음에 어때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땡큐 했는데 어째요? 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의뢰껏 주시는 것처럼 알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누가 준 건지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했어요. 또 반복합니다.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뭐하며 도로 찾으며 해서 계속해서 도로 찾겠다고 말씀해요. 서울 전 세무자께를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어때요?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곡식도 내가 주었다. 새 포도주도 내가 주었다. 기름도 내가 주었다. 8절이에요. 그런데 또 은과 금도 내가 주었다.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다시 말해 내가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가 준 것도 모르면서 이걸 어디서 쓰냐면 바알을 위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그 축복과 사랑을 잘못 쓰면은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난 복 받고 삽니다. 하지만 그 복을 뭐예요? 도로 찾아가겠다. 난 지금 건강합니다. 건강 찾아가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도로 찾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차려요. 지금 졸지 말고. 초장부터 졸면 어떡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데 이걸 남에게 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로 찾겠다.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곡식도 내가 주었다. 새 포도주도 내가 주었다. 기름도 내가 주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쓴 것도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쓴 금과 은도 누가 주었다? 내게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뭐한다?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난 그것을 도로 찾아가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은혜를 모르고 살면 내가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겠다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가 토지도 주고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다 준다고 말씀했어요. 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서 내가 이름을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끔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주는 것이 약속이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내가 가나안 땅 가면 금 줄게 이런 말씀 없어요. 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은 줄게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약속은 뭐냐면 전부 다 농산물이에요. 전부 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곡식은 기름진 초장에서 나오잖아요. 새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기름은 올리브 나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은과 금은 가나안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은과 금을 수입합니다. 솔로몬도 오빌의 제일 좋은 금을 수입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지금 모든 곡식을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 위해 썼는가 하면 바알 위에 썼다. 또 은과 금도 내가 줬는데 누가 있었다? 바알 위에 썼다.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도 모르면서 너는 잘 준 사람은 난데 딴 사람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남편이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때요? 딴 사람에게 쓴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곡식도 주었고 새 포도도 주었고 기름도 주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이 나지도 않는 금과 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좀 불륜 같아서 참 말이 그렇지만 오늘 이 자체가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돈은 남편이 다 주어서 돈은 다 어려요. 요새는 여자가 더 많이 법니다만 어쨌든 나가서 쇠 빠지게 벌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니면서 벌어온 남편한테는 밥부제를 안 차려주면서 알아서 먹고 와! 굶어! 뭐 이러면서 가서 라면 사 먹어! 뭐 이러고 다니면서 준 것 갖고 뭐에 다니면서 금과 은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다 쓰면서 그들 남자에게 갖다 좌채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뭘 주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여기 지금 포도주나 혹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기쁨이에요. 기쁨이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편이 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가 준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다 낭비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서 누굴 주셨냐면 바알을 위하여 썼다 해서 우상을, 바알 신상을 만들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지금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지금 종이었던 사람들이 나가는데 주일이 뭘 줄 게 있어요. 자기들이 종이 지금 집 나가는데 뭘 주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성경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다 챙겨주었어요. 그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귀걸이, 콜걸이 다 자기 거 빼주면서 자기가 그동안 고생했으면서 그들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주었어요. 또 그러니까 은과 금은 애굽 사람들이 줬습니다. 근데 왜 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 제가 앞으로, 제가 투자를 하려고 사는 은이 있는데, 제가 은을 다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은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도단으로 장가갈 때 살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제가 꼭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가방에다가 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재정부 금고 있습니다. 근데 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쟁이 나면 금을 산대. 여러분 보니까 무거워서 못 갖고 가. 그 은덩어리 몇 개 갖고 왔는데도요, 그거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금을 사갖고 여러분 어디 갖고 가? 난 참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금을 사가지고 피난 갈 때 금을 갖고 간다고? 여러분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내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다 어떻게 금까지 짊어지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금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난 제가 제일 만만해 항상. 자, 지연아, 광야길에 가다가 가게가 있냐? 슈퍼가 있냐? 그러면 은이 필요 있냐 없냐? 없어요, 여러분. 광야길에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금과 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 질지로 주신 거예요. 다 받은 것을 갖고 왔다가 언제 가나안 땅에선 이 광야에선 쓸 데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성전 지을 때 다 그것을 쓰라고. 성전은 다 금으로 입혔거든요. 다 은으로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쓰라고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썼는가 하면 그들이 가다가 어때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아서 산에 올라가요.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던 아론과 더불어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뭐 해가지고?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갖고 나왔던 모든 가락지를 다 뽑아가지고 금덩이 가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언제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 만드는데 전부 다 넣고서는 어때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몰라. 금을 넣었는데 그냥 소리가 튀어나왔다. 별걸 다 봐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지금 앞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성막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광야에서 다 금송아지를 써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주약을 범한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수입을 했어요. 은을 수입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들이 은과 금을 수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해서 수입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성전에다가 전부 다 발라서 금도 바르고 은도 발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그 금을 갖고 뭐 하냐면 바알신을 만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종을 바치는데 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발라놨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떼어다가 아수르한테 종으로 바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수로가 어때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가 주었지만 너희가 인정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재수가 좋다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떻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복을 받았으면 그분께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듯이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오늘 딱 그 말씀을 8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준 나를 모르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9절부터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자,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축복을 잘못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그분이 무슨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잘못 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온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 말이야. 내가 도로 찾겠다. 뭐 하시냐? 축복을 네가 잘못 쓰면 내가 도로 찾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빼앗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빼앗겠다는 얘기예요. 빼앗겠다. 도로 가져가겠다. 왜? 준 것도 모르고 네가 자꾸 딴짓하면 내가 뺏어가야지. 여기 도로 찾겠다는 단어를 원어로 본다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2장 5절 말씀 보세요. 2장 앞에서 2장 5절 말씀. 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해서 내가 왜 바람피고 있는가? 그 남자가 나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해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것인데 다른 사람이 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도로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었으니까 날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남을 위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함부로 네가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서 야곱아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야곱아 넌 내 거야 한 것처럼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소작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소작이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자, 사람들이 주인에게서 땅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에 얼마 살 밀감을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이 약속했는데 그 땅을 잘못 관리하고 가서 그만큼 소출을 못 거두면 지주가 소장농에게 가서 도로 그 땅 내놔 해서 땅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주가 소작인에게 그 땅 내놔 하면 내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놔 하면 버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뺏어가면 버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 그분이 가져가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 그분이 손대면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로 빼앗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을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을 맞아 지키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말은 오이코스와 노모스라는 말이 합쳐가지고 청지기가 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을 말하고 있고 노모스는 관리라는 뜻인데 결국 청지기란 뭐냐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청지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꺼내면서 난 당신이 두려운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는 악하고 게으른 종.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도 계속 감당 안 한 채 그냥 그대로 갖고선 그냥 있는 사람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악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은 뇌물도 받아먹고 행위 악한데 지혜는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차가워 충성된 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내가 너를 빼앗겠다. 왜?
내가 너에게 맡긴 축복을 잘못 쓰고 있으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 하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9절의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뒤에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뭐한다? 빼앗겠다 말합니다. 빼앗겠다.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해서 두 번째 수치를 드러낸다. 수치. 두 번째 이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수치.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미신 양털과 삼으로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양털로 옷을 입어서 속에 벌거벗은 몸을 가려서 이젠 다니면서 양털 입었어. 속은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그 양털 뺏어갈 거야. 네가 입은 그 옷 내가 벗겨갈 거야. 그럼 뭐예요? 속에 있는 게 다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체를 내가 드러내게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수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범죄합니다. 그들이 어때요? 그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해요. 벌거벗고 나니까 서로 창피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대신 거기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범죄하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가죽옷을 내가 도로 뺏어서 원래 수치스러운 네 모습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겨낸다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다 나름대로 다 껍데기를 갖다 치장했는데 이 치장한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첫 번째는 뭐야?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벗겨가지고 내가 너에게 입혀놨던 모든 옷을 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오늘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말합니다. 자, 희락과 절기와 월삭을 피하겠다. 여기 희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네가 누렸던 모든 기쁨, 네가 지금까지 네가 뭐가 생겼다, 뭐가 받았다, 뭐가 잘 됐다 해갖고 웃었던 모든 기쁨을 내가 다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 뭔가 기뻐하고 있는 기쁨 자체를 뺏어버리니까 이제는 살아갈 만한 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결국 낙이 없는 거예요. 예수 곁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 곁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엄격히 다른 겁니다. 예수 곁은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옆에는 예수 밖이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수 옆에 서가지고 난 예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말하면 오해한 거예요. 착각이에요. 예수 곁에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곁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옷길만 스치는 것에 불과하지, 예수 안에 있는 곳은 뭐예요? 내가 예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난 사람은 희락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낙을 다 뺏어가니까. 절기다 했어요. 절기를 피한다는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절기는 축제입니다. 절기는 축제예요. 자,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의 민족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유월절 축제입니다. 오순절 축제입니다. 장막절 축제입니다. 뭐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일주일씩이나 해가지고 어때요? 다들 절기 동안에 어때요? 함께 어울려서 서로 제사 지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먹고 마셨던 절기였습니다. 절기는 뭐예요? 바로 축제입니다. 절기를 피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축제를 할 만한 조건이나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웃고 살 만한 모든 형편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살면서 웃을 만한 모든 조건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좋아서 자식 때문에 웃었는데 너 자식 때문에 웃게 안 만들어줘. 또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 돈 이제 없어. 예, 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월삭을 피한다 그럽니다. 월삭은 뭐예요? 새로운 달입니다. 사날이 되면 월삭일도 축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새 날도 없고 새 달도 없는 겁니다. 늘 묵은 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 결국에는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 내가 너에게서 기쁨을 제해버리고 절기를 제해버리고 새 달을 피하겠다. 무슨 얘기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내게 기쁨을 없애고 절기를 없애고 또 새 달을 피할 수도 있어요. 재난으로 혹은 전쟁으로 하나님이 어때요?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모든 절기와 모든 기쁨의 절기와 그리고 월삭과 모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 자체를 나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도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널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버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내가 웃을 수 있는 환경 내가 없애줄게. 네가 그때는 자녀 때문에 깔깔대고 웃었는데 없애줄게. 돈 좀 벌었다고 네가 웃었는데 없애줄게 내가. 네가 기쁨이 절기는 축제인데 네가 평생 축제할 만한 그런 기쁨 없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가장 비옥한 땅에서 성장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뭐예요? 항상 원래 포도주라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상징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네 인생에서 내가 포도나무를 없애고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 자체의 즐거움이 없어질 거야. 내 인생 자체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숲처럼 말하자면 시들어진 잡초가 잔뜩 있는 숲풀처럼 내가 널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0절에는 원수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막상 누가 먹냐면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먹어? 원수가 와서 그것을 먹게 된다 그래요. 말라기 3장도 어때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근데 항상 뭔 거둘 때쯤 되면 황충이 오거나 거둘 때면 전쟁이 나거나 해서 수고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황충이 달라붙고 왜 전쟁이 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성경은 어때?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네가 드리지 아니하고 네가 그것을 훔쳐먹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경은 어떠냐요? 오늘 끔찍한 재앙, 다시 말해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쁨을 주는 포도나무, 아름다움을 자라는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내가 숲을 만들어서 잡초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면 여러분 자식 농사, 여러분 사업 농사, 인생 농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때요?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무화과나무를 키웠습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포도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아주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쯤 되면 어때요? 황충이 와서 다 걷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언제? 익을 계절에.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내가 곡식을 심었는데 처음부터 싹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잘 싹이 자라가지고 그것이 다 익어서 얘는 추수할 때쯤 됐는데 더 찾아가겠다. 더 속상한 거예요. 뒤에 보세요.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가 되면, 포도가 이제는 맛들어서 어때요? 따먹을 때쯤 되면 어때요? 내가 더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는가? 나 그렇게 참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그분이 가져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걸 겪어봤어요. 이걸 겪으면서 제가 신학교 갔기 때문에, 야, 내가 아무리 밤을 새고 일하고 내가 정말 한 달에 집에 하루밖에 안 왔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정말 난 죄송해요. 여러분, 아이들 성장하는 걸 못 봤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애들은 나면 크는구나. 왜 한 달에 집에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오니까 오면 컸어. 오면 컸어. 그래서 아, 애는 나면 크는구나 생각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애들한테 미안해요. 사실 지금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밤을 새면서 일을 수없이 일했는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그분이 걷어가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수고해도 그분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걸 배웠어요. 아, 맞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내 실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뭐가 있고요, 내가 뭘 했고 떠들어봐도 그 실력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손만 건드리면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도로 찾는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내가 10일 되니까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에게 기쁨을 주는 네가 포도나무, 이제 딸 때쯤 되면 내가 걷어갈 거야. 네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그것이 성장해서 아주 아름답게 보일 때 뺏어갈 거야. 그래서 그 밭을 뭐로 만들어? 숲을 만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에는 모든 아름다움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대의 어때요? 아름다운 무화과, 또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이것을 뭐로 만드냐면 숲을 만들어버리겠다. 거친 숲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심는 곳에 뭐를 만든다? 숲을 만든다. 폐허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앞에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저건 남의 얘기겠지, 우리 집이야. 아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모든 것 누가 주었지? 누가 주었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했으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어때요? 아유, 남편이 오늘 월급이 들어왔네, 통장에 찍혔네, 우리 남편이 수고했네 하고서 어때요? 그거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이 벌어줬으니까 그분이 써야 되지, 그분이 줬는데 딴 데 가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주지 않아요.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바알들을 네가 섬기는 그 시간만큼. 제가요, 전주에서 한번 부흥하는데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여기서 무슨 질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이런 간증도 하는데 어떤 분이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남들은 무슨 병도 났다 그러는데 나는 병이 안 났네요. 난 허리병이 안 났네요. 그래서 그래서요? 근데 허리가 왜 아파요? 사실 여러분 가서 보면요, 시골 가면 다 허리 아픈 사람만 있어. 시골 할머니 보면 다 허리 아프다고 그러지. 여러분, 허리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전주는 그렇게 농사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요, 허리병이 치면 안 돼. 허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아픈데? 그러니까 그분이 또 스스로 알아요. 전 아직 멀었어요. 왜요? 사실 제가 허리 아픈 이유가요, 제가 옛날에
캬바레 가서 춤추다가 삐끗했거든요. 전에 그랬어요.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아파야 돼요. 아니 가서 세상 나가서 캬바레 가서 세상에 춤추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고쳐주면 되겠어? 네가 가서 춤춘 만큼 뺑뺑이 돈 것만큼 네가 더 아파야지. 오늘 그 얘기예요. 네가 바알에게 가서 내가 바알을 섬긴 그 기간만큼 네가 얼만큼 섬겼느냐, 오래 섬겼으면 더 많이 하는 이런 기간,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내가 벌 주겠다. 다시 말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해지고 덜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넘어가서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뭐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목사이기 때문에 죄이 아니에요. 권사니까 죄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오늘 5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벌 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벌 준다. 행한 대로. 그 축복도 행한 대로고요. 벌도 행한 대로예요. 그냥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오는 날 그냥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건 그런 공산당이지. 내가 얼만큼 내가 했냐에 따라서 상급도 오는 거고 내가 얼만큼 앞에 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벌도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내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빼앗고 패하고 벌 준다는 말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징벌 때리기만 한다면 우린 소망이 없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때린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때렸지만 다시 싸매줄 거야. 내가 너를 찢었지만 다시 꿰매줄 거야. 내가 너를 때렸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안아줄 거야 하면서 이게 호세아서의 매력입니다. 항상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시 뒤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내가 뺏었지만 그러나 네가 어떻게 정신만 차리면 돌려줄 거야. 내가 네 것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뺏었지만 내가 다시 줄 거야. 하나님이 왜 찢어요? 새롭게 만들려면 여러분 찢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면 어디요? 찢지 않고는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원단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원단만 가지고 둘둘 말고 다닐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것을 모양대로 본대로 다 자르려면 자르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쁜 옷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찢으시는가?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 때로는 우리를 죽이십니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잘못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준 내가 아니라 바알이 쓰고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고멜이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자, 지난 했던 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뭐하며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냈어요. 전 지난주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가시로 막는 것이 축복이다. 담을 쌓는 것이 축복이다. 왜? 자꾸 우리는 그냥 놔두면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 도망은 못 가. 딱 막아버렸으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담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시밭길에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그 고멜이 고백합니다. 에휴, 그래도 여기가 낫겠네.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려고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담도부터 막아버리시고 가시밭길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다시 말해요. 다시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도 돌아가이니.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다 막아놓으니까 끝에 가서 어때요? 아이고 갈 데가 없네.
가고 싶어도 이제는 갈 수가 없고, 도망가고 싶어도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 에휴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냐면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하면서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도로 찾아가시고, 때로는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모든 희닥과 절기와 월삭을 피하시면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가시고, 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숲을 만들어서 거치게 만들어 버렸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도 돌아오라고, 그래도 그 남편이 좋은, 그래도 본 남편이 좋은 거야 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매를 맞고 돌아올래, 말을 듣고 돌아올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매를 맞고 돌아오시겠어요? 아니면 좋게 말할 때 오시겠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도로 찾으러 오시기 전에 내가 하는 길로 돌아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난 다 도로 원위치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로 뺏어가기 전에 내가 두 손 들고 미리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이 속을 새겼어요. 이놈 너를 혼좀 나봐라 하고선 아빠가 화를 내고 야! 하고 불렀는데 애가 먼저 아빠 나 잘못했네요. 아빠 안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때리는 거야? 그런 엄마가 2명 있다고 그래. 화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애가 아빠 나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냐고 인정하면 때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수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서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채찍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뭘 말씀하냐면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빼앗지 않아. 돌아오면 널 때리지 않을 거야. 오늘 이 말씀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앞에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음탕한 그 여인이 결국에는 아무리 남자를 찾아가려고 해도 가시밭길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담을 쌓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이 결국 젊은 남자를 쫓아가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휴 그냥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 여기 사는 게 딴 데 가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서는 거기 눌러 앉아 사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다시 또 예를 들면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곡식도 주었고 포도도 주었고 김도 주었다. 이건 가나안 땅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금과 은도 내가 주었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내가 주었는데 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남자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합니다. 9절, 8절이 있기 때문에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8절처럼 했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첫 번째, 도로 찾아갈 거야. 너의 모든 수치를 가려는 내가 옷을 벗겨버릴 거야. 모든 너희가 기뻐하는 절기와 희락과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 다 피해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심히 수고해봐. 열매가 며칠 때쯤에서 내가 그것을 다 엎어가지고 거기를 폐허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어때요?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데 네가 나를 버린 것만큼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란 이야기죠. 돌아와라. 호세아서의 매력이 그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때요? 채찍으로 때렸지만 다시 안으신 하나님, 찢었지만 도로 꿰매신 하나님, 죽이지만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의 하나님입니다. 저 여러분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모든 건강과 혹은 가정과 자녀와 혹은 물질과 혹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위에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과연 이것이 고멜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받으면서도 받을 때는 반갑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쓰기는 다 세상을 써버리고 있다면
오늘 다른 남자와 있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찾으러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그래서 지금 찾으러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모든 가정 속의 어떤 환란을 하나님이 좀 찾으러 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싸매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은 때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돌아올 수가 갈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가 울 때는 그냥 울지 않습니다. 오줌을 쌌든 똥을 쌌든 또 혹은 어디가 아프든 이유가 있으니까 우는 거지, 사람이 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울지 않습니다. 도대체 울 때는 왜 우는가를 알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냥 우연히 울겠지에다가는 결국 병나서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